함께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 우리 눈을 마주치시고 함께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한 분도 안 빼놓으시고 다들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현대인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함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의 삶과 오늘 하루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루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 시간은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인데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뭐가 있을까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 네, 정답입니다. 휴대폰은 약간 옛날 단어인 것 같고 스마트폰이라고 요즘 많이들 부르고 있죠.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아침에 알람에 이제 눈을 떠서 알람을 끌 때부터 잠자리에 누워서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어떠한 일이 있었나, 동영상은 볼만한 게 뭐가 있나, 그렇게 한번 핸드폰을 또 뒤적거리시다가 잠자리에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죠.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것, 바로 이 스마트폰인 것 같은데요. 모두 다 잘 아시고 계시고 이미 느끼시겠지만 이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이용에 관한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연구 결과를 보았던 적이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라일까요? 20대가 세계 1등까지는 아닙니다. 2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30대, 10대, 40대가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이제 1등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1등까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시간은 5시간 10분 정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5시간 10분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세계 3위 정도가 되는 높은 수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약 3번째 정도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5시간 10분 정도 된다고 하죠. 이 5시간 10분이 그냥 말로만 들으면 그냥 그 정도 사용하나 보다라고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일하고 먹는 과정 가운데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그 정도의 시간, 그 수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이 기사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5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만큼이나 긴 시간을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인가? 자, 말씀드린 것처럼 5시간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만일 사람이요 평균적으로 80세를 산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5시간을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사용량은 일평생에 16년이라고 합니다.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 핸드폰만 하는 시간이 하루에 5시간 정도 사용해야 나오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역시 우리 온세계 성도님들은 담대하셔서 전 놀라실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정도는 놀라시지 않네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80년을 기준으로 약 16년 정도 인생에서 스마트폰만을 만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이 16년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의미 없는 시간이 한 파트가 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지금부터 뭘 할지, 어떤 것이 더 재밌을지, 어떤 앱을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돌아다니는 시간이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20, 30분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핸드폰을 계속 뒤적거리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하루에 20, 30분이라고 하니까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인생을 80년으로 환산했을 때 그러면 20분에서 30분의 사용이 20분에서 30분의 시간이 매일 사용되어진다면 얼마일까요? 1년 7개월입니다. 80년의 시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1년 7개월 동안 핸드폰을 아무 이유 없이 화면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루에서 20분에서 30분을 꾸준히 사용하면 사람의 인생에서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하죠. 80년의 인생 가운데 1년 7개월은 지금부터 뭘 하면 재미있을까? 나에게 재미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을 찾는데도 꽤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반대되는 질문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뭐가 재밌을까? 뭘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1년 7개월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목적과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혹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만큼이나 될 것인가? 적어도 1년 7개월보다는 더욱더 긴 시간을 사용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라고 하죠. 사람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목표가 있는 것,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것을 찾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요즘 같은 세상에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렇게 쉽게 그 물건을 사야겠다라고 결정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던가 혹은 인터넷 어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번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찾고 노력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구입하게 됐는데 크게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산 물건이 혹은 내가 찾은 정보에 의지해서 방문했던 곳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 내 기대에 흡족하여서 별을 5개나 찍어주고 굉장히 좋은 후기를 남겨주기도 하지만 내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보를 찾고 공을 들여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떠한 장소를 목표를 가지고 방문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별을 1개만 남겨주고 다시는 이곳에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굉장히 안 좋은 글들을 남겨놓는 경우들도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무언가를 찾는 것, 무언가를 찾는 과정을 위해서만이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굉장히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반드시 찾고 구해야 할 분이 계시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반드시 붙들어야 할 분이 계시다라는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바로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굉장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그 본문 말씀 가운데에도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모스 선지자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도 여겨지는 이러한 진실과 사실을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유 없이 외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라고들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찾아서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게 된다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라고 목숨을 잃는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허무하고 의미 없는 순간들이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목숨과도 같은 분이 계시고 바로 그분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분, 하지만 너희들이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가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까이 곁에 두고 보고 싶을 때만 내가 얼굴을 돌려서 바라볼 수 있는 분, 만나야 하는 분이 결단코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질없는 것을 쫓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우리의 목숨 같은 분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한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지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 살아있더라도 죽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 살아 호흡하며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사실 그 삶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며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이 속한 아모스 5장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아모스서 5장 1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애가로 지은 나의 말을 들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슬픔, 무언가를 떠나보낸 아픔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나 존재가 죽었을 때, 혹은 나라와 민족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상황 가운데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라는 것이죠. 아모스가 바로 이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슬픈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장 2절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앳된 처녀와 같이 스스로를 보호할 힘마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연약한 이스라엘이 엎드려져 있는데, 얼마나 연약한 상황인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한 주변에서 그를 도울 손길도 없다, 일으켜줄 존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져서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기에 내가 지금 탄식하며 너무나도 슬픈 노래를 너희들에게 불러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을 슬퍼하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기에, 나라가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애가를 지어 부르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은 잠시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라든가 국력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가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었음을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모스가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역사는 전하고 있는데, 이때는요, 사실 사회적인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경제적인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국방력이라는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코 애가를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와 민족을 보고 탄식하며 애가를 부른다, 한 나라와 민족이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슬퍼할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떠한 상황을 예상하시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래왔던 것처럼 강력한 외적에 의해서 그야말로 짓밟히고 넘어지면서 망할 위기에 처해 있거나, 혹은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궁핍하고 어려워지고 가난해져서 고생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따져보자면 끊임없이 내전과 갈등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혹은 많은 갈등과 부패한 상황 가운데 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남미의 어느 국가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모스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정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름대로
자신들의 잃어버렸던 영토를 수복하고 나름대로 주변으로부터 견제도 받지 않고 나름대로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누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외부의 적들도 크게 존재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꽤나 괜찮은 경제적인 상황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북이스라엘 초기의 전성기 때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수복하였었던 시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나라를 위해 슬퍼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내가 가슴 아파하고 통곡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연약하게 쓰러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래도 다른 나라에게 얕보이지 않고 그래도 나라다운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너무나도 의미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을 유지하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그 사회 가운데 불의함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향한 가증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국가는 강하였고 부유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 바로 그것이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라도 그 심령은 연약하여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어 회복할 가망조차 없어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악 가운데 서서히 나라와 민족이 병들고 망해가고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연약하여 넘어졌다, 너희들의 겉보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들의 끝은 결코 좋을 수가 없다라는 이 안타까운 외침,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간절한 외침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누리며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한없이 의미 있고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그 모든 삶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곧 썩어 없어질 의미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애가의 간절한 외침, 어찌 보면 오늘 우리를 향한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손길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보고 언제 어디에서나 나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이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간절하고 반복되는 외침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향락과 문화와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과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가장 강력한 의무이며 또한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자 능력과 권세이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고 너무나도 슬프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애가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5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아모스 선지자가 가지 말라라고 이루고 있는 곳, 너희들이 그곳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경고의 장소,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와 같은 장소, 어떠한 장소들입니까? 익숙하게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자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임재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러한 장소들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적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던 곳이고, 또한 사무엘이 자신의 자녀들을 사사로서 임명했던 곳이 바로 이러한 곳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곳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장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그 시대에, 오늘 외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당시의 시대의 이곳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하는 곳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의 본거지로서 그 위세를 떨치는 곳이 바로 이곳들이었다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했던 그러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곳이 바로 그곳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간 그러한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왔음을 전하고 있죠. 함께 보신 6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지만 그만큼 단호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서 그로 말미암아 과거의 영적인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든지, 아니면 불타버릴 심판을 당하든지 너희들은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함께하는 그 자녀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성경은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반복되는 그 음성을 전해주고 계시죠.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세상을 찾아야 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감사와 은혜의 제목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하며 공급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는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느끼시는 안타까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안타까움이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하며 공급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세상적인 것을 찾고 구하며 살다가 결국 죄악 가운데 불타버릴 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찾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최우선적으로 여겨져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과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절과 4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순간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주변에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은 사람, 떨어져 있으면 항상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웃음이 나오는 사람,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아무 말 없이 한번 얼굴만 한번 바라봐 주시죠. 웃음이 나오시나 안 나오시나.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안 돌아보시는데 저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뭐 감사하네요. 저만 웃음이 나오네요. 예.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얼굴을 보면 즐겁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꾸 보고 싶죠. 왜냐하면 기분이 좋고 받는 에너지와 힘이 있고 함께함이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존재가 우리에게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기쁨을 주는 존재,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라는 이 말씀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분, 전능한 분,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보신 8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5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감히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당하시는 분,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한 권세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 그것들을 질서 가운데 관장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함께 보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의 자리 가운데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 귀하고 감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또한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나이니 바로 그러한 나를 찾고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신지를 감히 찾을 수가 있으며 그 뜻을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되새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어느 때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한없이 모든 것을 내어 아뢰기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느끼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방편을 허락해 두셨고 특별히 성도인 우리에게는 더욱더 많고 많은 자세한 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허락되어진 모든 순간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하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비통하고 슬픈 마음을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서 내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여서 그것들 가운데 위로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힘든 마음을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전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믿음의 교제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허락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찾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면서 정말로 매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갈급하게 찾고 많은 것들을 얻기 원하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저희 지구 가운데에도 정말로 많은 개인이 그리고 참 많은 가정이 많은 것을 찾고 구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으심을 함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간구의 순간, 그 모든 간절한 간구의 자리 가운데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것보다, 무엇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바로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임을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개인이, 모든 가정이, 모든 모임과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참된 자녀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응답과 능력을 삶의 자리마다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개인이 되시고 가정과 모임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